그래서 부처님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행자는 그 두 가지 극단에 하나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탐닉하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왜 그 욕망을 탐닉하는 것이 왜 극단인가? 그런 욕망을 탐닉하는,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의 그 괴로움을 종식할 수 없고 또 유매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열반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극단을 떠나라 하신 거고, 또 하나의 극단은 그 고행을 무익한 이익에는 고행을 떠나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행을 떠나는 것은 어떤 것이 고행인가? 힘들고 어려운 난행 고행 이렇게 하듯이 힘들고 어려운 수행을 고행이라고 이렇게 말하겠는데, 물론 인도의 사문들이 수행하는 그 고행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고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고행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고행이라고 하는가? 어떤 것을 고행이라 하는가? 또 어떤 것은 고행이 아니고 수행인가? 고행과 수행의 차이를 말한다면, 티베트에서 보면은 수행을 하기 전에 수행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하려면 그 수행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수행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비적인 그런 그 그릇을 만드는 이런 수행을 먼저 합니다. 그것을 예비 수행이라고 멘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비 수행 이런 의미고, 한문으로 전행이라고 이렇게 하죠. 전행, 합전체에서 전행, 본수행, 본행과 전행 이렇게 나눠서 할 때 그때 전행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전행에는 절을 대배, 온몸을 땅에 던져서 절을 하는 그 대배를 10만 번을 한다든지, 또 만다라 공양을 10만 번 올리고, 참여진은 백자진언을 10만 번을 외우고, 또 스승의 가피를 구하는 구루요가를 10만 번을 하고 하는, 전체 횟수로는 40만 번 이상이죠. 근데 그런 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죠. 한두 번도 아니고 40만 번 이렇게 반복하고 되풀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고행이다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행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예비 수행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과 고행의 차이는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행위를 하면 고행이고 어떤 행위를 하면 수행이고 이렇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엇을 하든 금식을 하든 또는 금욕을 하든 또 절을 하든 다란이를 배우든 뭘 하든 그런 수행을 통해서 나에게 계정의 사막이 지혜가 밝아지게 되면, 지혜가 생기게 된다면, 계행을 얻고 또 선정을 얻고 지혜를 얻는 이런 계정의 사막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고행이 아니고 그건 수행이라고 해요. 그런데 절을 10만 번, 40만 번, 100만 배 절을 하고, 또 연부를 10만 도, 100만 도를 하고 이렇게 해도, 연부를 할 때는 그렇게 집중해서 하더라도 하고 난 뒤에 또다시 그 마음속에 집착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어리석음이 생기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렇게 상독이 또다시 생기게 된다면, 그런 상독이 없어지지 않게 된다면 그거는 수행이 아니고 그거는 고행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처님은 이제 그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뒤에 이제 조선보명부터 율법을 설하시면서
그리고 또 비구들에게도 그 선정에 들어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만갈래요. 선정에 들어야 한다. 선정 자야라고 하는 이 말은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처음에는 사모니실 때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그 요가와 같은 그런 그 바라문들이 지도하는 그런 선정을 수행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런 선정에 들어도 거기서 얘기하는 그 선정을 성취하고 그 선정에 들어도 번뇌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깨달음을 완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버리셨는데, 그 수행을 포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에는 이제 선정에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도 네 가지 선정에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또 그 선정에 들면은 그 선정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어디를 향하는가 하는 이런 부제가 붙어있는 경험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네 가지 선정이라든지 또는 자야, 선정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도 경전에 그런 말씀은 없긴 하지만 경전은 좀 다른 의미로 말씀하긴 하는데, 정진, 노력하는 거, 그래서 정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진하게 되면 가행정진, 용맹정진 이렇게 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편으로 보면 어떤 고행적인 정진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모니실 때는 선정이나 고행을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에는 다시 또 선정에 들어야 된다. 사선을 닦아라. 사선을 성취해야 된다. 또 정진을 해야 된다. 또 대성경전이지만 법화경에서는 난행 고행을 닦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 때 그 선정과 정진, 고행 이런 말씀들이 단어는 일반에서 사용하는 그런 거와 비슷하겠지만, 부처님이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의미대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불교식으로 바뀐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내용이 스며 있는 불교 용어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같으니까 바라문교나 힌두교나 우리나라 단학이나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이라든가 묵상이라든가 이런 거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이 자야라고 하는 말이, 글자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그 일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대상에 집중하게 되면, 저 선정에 들게 되면 대상에 집중하는 건데, 대상에 집중하게 되면은 왜 대상에 집중하라고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그 우리에게 있는 번뇌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번뇌를 끊기 위해서인데, 번뇌를 마음을 다스리고 유교에서는 치심이라고 합니다. 치심이라고 이랬는데, 다스릴 치자입니다. 다스릴 치자 마음 신체에서 그 마음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법국경에서도 자정기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정기의 자신의 마음을 밝힌다. 마음을 밝힌다,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깨닫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고, 마음을 밝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밝히는 거겠습니까? 또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말도 쓰죠. 마음을 비우면 그릇에 물을 비우는 것이야 뭐 컵에 담겨 있는 물을 비운다 이러면 밖에 버리고 오면 비워지겠지만, 우리 마음을 비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맑히고 비우고 내려놓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건데, 좀 구체적으로 그거를 실행하는 게 있어서는 이제 좀 막연한 감이 없지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에 드는 것은 대상에 집중하는 건데, 근데 대상에 집중하게 되면은 대상에 집중하는 선정에 들으라 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이 계속 분산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한순간도 한 곳에 우리 마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찰나간에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마음이 찰나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생겨났다가는 머무르는 시간이 찰나간이라는 겁니다. 찰나간에 생겼다가 찰나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마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두고 다스린다든지 챙긴다든지 밝힌다든지 비운다든지 내려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건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이런 말씀 다 있습니다. 얻을 수 없는 이것이 과거의 마음이다, 현재의 마음이다, 미래의 마음이다라고 딱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게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밝히고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건가? 또 마음을 챙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챙겨줘요? 그렇게 찰나간에 생겼다가 찰나간에 사라져버리는 그 마음을. 그래서 우리들의 번뇌도 그런 마음의 작용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것이 번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그 방법이 부처님은 선정에 드는 거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어서 어떤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이나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 탐욕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분노의 마음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면은 그냥 여러 마음이 있는 가운데 탐욕의 마음만 딱 붙잡아가지고 데려가서 못당해서 참여시키고 또 밝히고 그 다음에 화내는 마음 붙잡아서 또 다스리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런 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실체는 없는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탐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계속 번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들을 없애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없애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다스린다 또는 마음을 정화한다, 밝힌다 또는 내려놓는다, 비운다 뭐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또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부처님은 선정을 닦는 거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라, 선정을 닦아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닦게 되면 이제 선정에 든다는 이 말씀은, 선정에 든다는 것은 대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
그 대상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 하나의 대상에 보이면 보이는 대상, 들으면 들리는 대상, 또 다음 경에서는 호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호흡이든지 또는 어떤 대상에 내가 지각하는 그 대상의 마음이 여기저기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에 집중하고 몰입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뭐 같은 얘기는 아니긴 하겠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 화두일념이라는 이런 말씀도 있죠. 화두를 일념으로 화두일념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연구를 할 때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이렇게 부처의 명호를 일심칭명한다. 한마음으로 일심으로 명호를 외운다. 일심칭명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일심칭명이라든지 화두일념이라든지 이런 말씀들도 따지고 보면 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정에 들으라 하는 이 말씀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심증명하고 화두일념이 되고 선정에 들게 되면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잡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저께가 7일까지 1월 1일부터 7일까지 이제 다란이 기도를 했는데 다란이 지송을 했습니다. 능엄주나 수고 다란이는 그래 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익숙해서 좀 그나마도 읽기 어렵긴 해도 또 잘 할 수 있는데 청구대비주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걸 겁니다. 다른 분들 알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독성목으로 만든 건 우리가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구대비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조금만 딴 생각하거나 한눈 팔았다가는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거 찾으려면 여기쯤이지 하면 벌써 전화고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딱 집중해서 안 놓치려고 또 따라가려고 막 집중을 하게 되면 그래 해야 같이 할 수가 있는 그런 거 아니던가요? 그런데 빨리 하면 한 30분 정도 걸리던데 그나마도 조금 천천히 하면 한 35분, 40분 이렇게 걸리는 그런 분량인데 근데 그거 해보니까 어떡한가요? 하고 난 뒤에 최소한 그 청구 대비 주고 한 그 시간만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그 집중하고 몰입했기 때문에 그 다른이 지송삼미에 들었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딱 몰입해서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나 이게 라든지 또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겠지만은 그거는 뭐 잠시했을 거고 어쨌든 그 리듬이나 안 빼먹으려고 집중하고 몰입을 했기 때문에 좀 수준은 낮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한순간 동안에 다른 잡념은 없었지요. 코로나가 왜 생겨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든지 뭐 또 날씨가 왜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냐라든지 뭐 다른 잡생각은 안 들었지요. 선정에 드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선정에 들게 되면 대상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면 잡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잡념이 사라지게 되면 번뇌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잡념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진 상태 그런 상태를 한문으로 현법락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현법락주 나타날 현자 현법, 법이 나타난다. 현재의 법, 현재 인명입니다. 현세라는 의미도 있고
철걸 납자 몽을주자 현법 납주. 그 발리어로는 현법 납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 그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한문으로 현법 납주 이렇게 말하고요. 이 현법 납주를 그 발리 원어로는 디타 담마 수카 비하라, 디타 담마 수카 비하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 잡념이 없어지고, 잡념이 없어지게 되면 번뇌가 사라지는데, 이렇게 잡념이 없어지고 번뇌가 사라진 이런 상태를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삶.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라 이런 말씀하셨고, 사선을 닦아라, 선정을 닦아라, 선정에 들어라, 수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선정에 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이익이나 풍요나 이런 걸 가져다 주는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수행을 하게 되면, 선정에 들게 되면 대상에 몰입하게 되고, 대상에 몰입하게 되면 잡념이 사라지게 되고, 잡념이 사라지면서 번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번뇌가 사라지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즉 현세에서 그 고요함에, 그 번뇌가 사라져 있는 고요한 그 즐거움에 머물게 되는, 또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는 길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동쪽으로의 경은 바로 그 네 가지 선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선을 이 사선이라 이러는데, 이 사선을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이제 네 가지 선정, 사선, 색계 사선이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이같이 나는 들었다 한데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도숲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성문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수행성도를 부르셨는데, 수행성들이여, 네 가지 선정이 있다. 네 가지 선정이 어떤 것인가? 수행성들이여, 이 세상의 수행성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서 떠나고, 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서 사이와 숙고를 갖추고 멀리 떠나면서 생겨난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에 든다. 그래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그 자야라고 이렇게 해서 대상에 집중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이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대상에 집중한다고 말은 간단한데, 이제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그 선정의 깊이가 달라지게 된다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집중하는 것으로서의 그 선정을 네 단계로 이렇게 본다면은, 첫 번째 단계의 선정, 그것을 이제 초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 선정에 들려고 그러면은 먼저,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 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용한 곳에 적정지에 가서, 조용한 곳에 또는 빈방에서, 빈집에, 경전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나 빈집이나 숲속에 들어가서 선정을 닦아라, 선정에 들어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선정에 들기 위해서 조금 작은 방에, 자기 방에 또는 아무도 없는 그런 방에 들어가서 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선정에 드는가?
그 선정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정하고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선정,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네 가지 선정에서 첫 번째는 여기 들어가는 조건이 먼저 첫 번째 감각적 쾌락 욕망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전본중경에서 말씀한 그 두 가지 극단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이 감각적인 쾌락의 욕망을 탐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리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홀로 앉아 있어도 선정을 들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서 떠나는 것. 두 번째, 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난다. 계획을 지키는 거죠. 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야 되고, 세 번째, 사유와 숙고를 갖춰야 된다 했습니다.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하게 되면 멀리 떠나면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면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싫어야 떠난다. 떠나게 되면 사라진다. 사라지게 되면 해탈하게 되고, 해탈하게 되면 해탈했다는 암과 범이 생겨난다. 이렇게 저희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리 떠나는 것은 이 감각의 대상에서를 말하죠. 그런 것에서 말하는 것이긴 한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선정에 들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선정에 들게 되면 희열과 행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희열과 행복은 멀리 떠나면서 생겨난다 했습니다. 멀리 떠나면서. 그래서 저희 경전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멀리 버리고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소의 경우의 경우를 보시면 큰 책까지 보시면 무화상경 95번에 또 보면 95페이지에 무화상경의 단락번호 23번 보시면 무화상경 무화의 특징의 경 그 단락 23번 보시면 수행성들이 이와 같이 보고 들은 고귀한 제자는 어디에서 떠나는가? 물질에서 실화에 떠난다. 이 오원에서 물질에서 실화에 떠나야 되고, 느낌에서도 실화에 떠나고, 지각에서도 실화에 떠나고, 정성에서도 의식에서도 실화에 떠난다. 실화에 떠나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 사라져서 해탈한다. 여기에 물질이든 느낌이든 지각이나 행성이나 의식에서 집착하고 매이고 있는, 집착하는 그것을 갈망하고 집착하거나 그게 매여 있거나 그런 분별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멀리 있어 가지고서는 그 번뇌를 소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실화에 떠나는, 왜 실화에 떠나는가? 그것이 무상한 것이고, 그것이 괴로운 것이고,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몸을 잃게 되면 우리에게 번뇌가 생기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윤회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을 물질이든 느낌이든 지각, 형성, 의식이든 그런 것을 실화에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수의 법문경에 보면 연수의 법문경에도 달러 25번을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도와서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오원에서, 여기 마지막 여기서는 정신에서도 실화를 떠나고 사실에서도 실화를 떠나고 정신 의식에서도 실화를 떠나고 정신 접촉에서도 실화를 떠나고 정신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서도 실화를 떠난다. 단순히 의식에서 정신에서 떠난다 이것만이 아니라 정신에서도 떠나고 정신의 대상이 되는 법 사실에서도 실화에 떠나고 또 정신의식 육식 가운데 정신의식이 있죠. 정신의식에서도 실화에 떠나고 정신의 접촉에서도 실화에 떠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느낌은 또 세 가지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그 모든 것에서 다 실화에 떠난다 라고 했습니다. 실화에 떠나서 사라지게 하고 사라져서 해탈한다. 그가 해탈할 때 해탈됐다는 궁극의 알이 생겨나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지혜로 통찰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집착하든 탐닉하든 그 대상에서 멀리 떠나는 것, 떠나기 위해 떠나는 연습을 하고 떠나는 것, 그게 첫 번째 수행입니다. 그렇게 떠날 때 우리에게 희열과 행복이 있게 되는데, 이럴 때 이 멀리 떠나면서 생겨나는 이 희열과 행복은 그 마약 주사를 맞았을 때, 아마도 좀 모르긴 하겠는데, 근데 그때 환각적인 그 희열과 즐거움, 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했습니다. 이 초선의 이 희열과 행복이. 이 희열은 삐띠라고 하고요. 이 행복은 수카라고 합니다. 삐띠가 수카. 단순히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희열하고 이 희열이나 행복하고 다른 것이, 이 초선의 희열과 행복은 이 삐띠와 수카는 멀리 떠나면서 오는 희열과 행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약물을 섭취해서 얻어지는 그 희열과 그 행복, 그하고는 다른 겁니다. 글자는 같아도. 그래서 첫 번째 선정의 그 희열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멀리 떠나면서 온다. 그 멀리 떠나면 어디서 떠나는가? 감각, 쾌락, 욕망에서 떠나고 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난다. 그러면서 멍하지 아니하고요, 깊이 생각하는 사유와 숙고를 갖춘다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사유와 숙고를 갖추어서 갖춘 상태에서 멀리 떠나면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선정이다. 두 번째 선정은 사유와 숙고가 멈춰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고요와 마음의 평화, 통일을 이루고 사유와 숙고를 뛰어넘고, 그리고 멀리 떠나면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이 초선이 있는데, 이 선에서는, 두 번째 선정에서는 희열과 행복, 이 삐띠와 숙화가 어디서 오는가? 삶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떠나면서 오는
떠나면서 오는 그 여행 갈 때, 성지순례 갈 때나 여행 갈 때 이제 성지순례 간다고 집에서 늘 일상적인 생활에 매여 있다가 갇혀 있다가 성지순례 떠난다고 캐리어 들고 집 딱 나서는 순간 되게 그 들뜬 마음에 그것도 조금 그래 떠나본 사람이라 해야 돼. 그래도 사실 또 뭐 집 떠나면 다 강아지 고생이라고 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고생이 있을지라도 그 멀리 떠나면서 오는 그 희열 행복이 그거는 떠나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희열이죠. 그런 희열과 행복. 근데 이 멀리 떠남이 그거하고는 같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성질나서 보따리 서서 집 나오는 거하고는 당연히 다른 거지만 그런데 이렇게 그 욕망에서 떠나보지 아니하고 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희열과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열보다도 더 강력한 희열이 바로 삶에서 오는 희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선정이고, 세 번째 선정은 이제 감정이 더 깊어지게 되면 희열도 사라지고 희열이 사라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평정하고 책임이 있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경안이라고 하는데 신체적으로 행복을 느낀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귀한님들이 평정하고 책임이 있고 행복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세 번째 선정이 된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행복을 느낀다. 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희열과 행복을 갖춘다 소리 안 하죠. 책임 있고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세 번째 선정이 된다고 했고, 이 세 번째 선정에서는 두 번째 선정까지 있던 그 삐띠라고 하는 그 희열, 그것이 사라진다 했습니다. 희열도 사라지고 평정과, 그런데 평정하고 책임 있고 분명히 알아차리는 그 성성하게 깨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몸이 신체적으로 가벼워져서 또 이럴 때 이제 몸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본인은 앉아있는데 본인의 육신을 볼 수 없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다음 네 번째 선정은 고락이 버려진다 했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근심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평정을 느끼고 책임이 있고 청정을 갖춘 세 번째 선정이 된다. 그러니까 즐거움도 괴로움도 버려지고 기쁨과 근심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러면서도 성성하게 깨어있는 평등을 느끼고 책임이 있고 청정을 갖춘 그런 상태가 네 번째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선정에 도달하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인가? 아닙니다. 아직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뭐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기쁨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직 사선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 선정이라고, 사선, 네 가지 선정이라고 이래 하는데, 이 선정만 봐도 일반
이제 바라문교나 다른 외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선정하고 불교 선정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네 가지 선정에 들어야 된다. 선정을 닦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4번에서 네 가지 선정이 이어왔다. 수행성들을 예를 들어서 gen지스강은 동쪽으로 향한다. 그럼 이 네 가지 선정을 닦는 이유가 뭔가? 아까 선정에 들으라 수만갈라에게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선정에 들면은 대상에 집중하는 거고 대상에 집중하게 되면 잡념이 사라지게 되고 잡념이 사라지게 되면 번뇌가 사라지게 되고 번뇌가 없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 드는 이유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나 신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잡념이나 번뇌가 없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가지 선정을 우리가 왜 닦아야 하는가? 단순히 그냥 어떤 희열과 행복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삶이다, 그런 상태다,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선정을 닦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선을 닦아야 할 필요가 그 원인이 그 사선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예를 들어서 gen지스강은 동쪽으로 향한다. 인더스강은 서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인도 대륙 중인도에서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하나는 동쪽으로 흘러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건 인더스강이고요.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gen지스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gen지스강 중류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gen지스강을 비유로 많이 들고 계시죠. gen지스강은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나아가고 동쪽으로 들어간다. gen지스강 물이 그거는 gen지스강 물은 반드시 동쪽으로 향하고 나아가고 동쪽으로 해서 동해로 인도양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건데 근데 gen지스강에 빠졌는데 그냥 또 gen지스강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보니까 인더스강에 가 있더라. 그런 건 없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물에 빠졌는데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더라. 이런 건 없다. 그래서 gen지스강은 동쪽으로 향하고 있고 동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동쪽으로 들어간다. 수행성은 네 가지 선정을 닦고 네 가지 선정을 익히면 어디로 향하는가? 열반으로 향한다. 열반으로 나아가고 열반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이 열반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법락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 이 말은 디다람마 수카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현법락주라고 하는 이 말도 열반의 내용이죠. 열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 그게 바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선정을 닦고 있기면 그 네 가지 선정 네 번째 선정에 도달하게 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은 아닙니다. 깨달음은 아닌데 그 깨달아가는 과정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선정을 닦게 되면 그런 사람은 마치 gen지스강이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나아가고 동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나아가고 열반으로 들어간다. 아까 말씀드린 걸로 바꾸면은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삶으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행성들이 어떻게 수행성이 네 가지 선정을 닦고 익히면 열반으로 향하고 나아가고 들어가는가. 다시 한번 이제 사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번에
수행성이 이와 같이 수행성이 네 가지 선정을 닫고 네 가지 선정을 익히면 일반으로 향하고 일반으로 나아가고 일반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반을 어떻게 성취하고 나아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열반으로 나아가고 향하고 나아가고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은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삶을 말한다. 죽고 난 뒤에 사후 세계에 다음 생에 내가 열반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하는 이런 그런 의미 이전에 지금 바로 여기에서 현재 이 삶에서 현법에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9번에 호흡색임에 집중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어떤 뭐 지식으로 아는 거 그하고는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내가 직접 내 건기에 맞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뭐 삼선에서 세 번째 선정에서 희열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질 희열을 내가 왜 닦아야 되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먼저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 보지 말고 첫 번째 선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입보살행문을 쓰신 그 산티자와 보살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제가 환희지에 들 때까지 보살의 10가지 지평 가운데 환희지, 첫 번째가 환희지인데 제가 환희지에 들 때까지 항상 보호주 어지처이신 문수보살을 떠나지 않도록 하소서. 그리고 내가 언제라도 문수보살님을 뵙고 싶어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문수보살의 그 자성을 제가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티제오 보살 입보살의 응원이라는 그 논설을 보게 되면 산티제오 보살은 초지를 훨씬 넘은 그런 위대한 성취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아주 겸손하게 제가 초지에 환희지에 들 때까지 자만에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걸어서 생각하고 나는 좀 수준이 높으니까 나는 한 3선부터 해야지, 나는 4선부터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먼저 첫 번째 선정에 들 수 있도록 온전히 첫 번째 선정에 들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서, 그래서 나에게도 그 희열과 행복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희열과 행복이 멀리 떠나면서 오는 희열과 행복, 이걸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감각적 쾌락, 욕망에서 떠나는 그런 공부를 하고, 또 건전하지 못한 상태, 계행을 어기는 그런 상태에서 떠나는, 그러면서도 깊이 사유하고 깊이 숙고하는, 그런 깊이 사유하고 숙고를 해서 누가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한다 해서 바로 흔들리고 동요되고 의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또 그런 가르침들을 깊이 사유하고 숙고를 하면서 법에 대한 사유와 숙고죠.
그렇게 해서 멀리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물질에서 또 느낌에서 지각에서 형성해서 의식에서 멀리 떠날 수 있도록, 또 그 대상에서 그 접촉에서 또 그 의식에서 그리고 그 느낌에서 멀리 떠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수행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그런 수행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여기서 39번에서 호흡색임에 대한 집중을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이차능갈라 경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행성들이여, 나는 3개월 동안 홀로 머물며 명상하고자 한다. 한 사람이 바위에 음식을 나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곳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놀라운 말씀이죠. 부처님이 이제 보리수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하늘따라 삼자삼보리를 이루셔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또 3일도 아니고요. 3개월 동안 부처님께서 홀로 머물면서 명상을 하신다고. 선정에서는 명상을 하시고자 일종의 무문관이죠. 3개월 무문관 수행하시겠다고. 그리고 매일 한 사람이 바로 이 음식을 나르는 것, 그 시자 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오지 마라. 아무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도 이렇게 수행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도 이렇게 수행하셨는데 3일 동안 또는 다른 경우도 보면 한 보름 정도 또 한 달 정도 이렇게 이런 부처님 홀로 명상에 머무시면서 명상에 드시는 이런 것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안 만나고 외국 출입금하고 시자한 사람이 이제 바로 음식을 공양을 갖다 올려 드리는 그 말고는 아무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집중 수행이나 그냥 한량하게 쉬어가면서 기도하는 동 마는 동 조금 이렇게 하고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런 집중 수행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가행정진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가행정진하고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홀로 머무시면서 그 3개월 동안 명상을 하셨다. 이런 거 특별합니다. 금강경에서도 부처님이 발을 씻고 차를 펴고 앉으셔서 앞을 향해 주의력을 집중시키시면서 앉으셨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바로 음식을 나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곳에 접근하지 않았다. 3개월 뒤에 부처님께서 이제 홀로 머물며 닦은 명상에서 일어나셔서 수행성들에게 알렸다. 수행성들이여, 이교도의 유행자들이 그대들에게 퍼뜨려 수행성 보다는 어떠한 수행을 닦으며 우한의 기간을 재는가 라고 질문한다고 하자. 이 같은 질문을 받으면 수행성들이여, 그대들은 그 이교도의 수행성들에게 외도들에게 퍼뜨려 세존께서는 호흡색임에 대한 집중을 닦으며 우한의 기간을 지냈다라고 대답하라. 3개월 동안 부처님이 뭐 하셨는가 궁금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개월 동안 홀로 명상하시면서 무슨 수행을 하셨는가
호흡색임에 대한 집중을 닦으면서 무한고의 기간을 지냈다고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종의 수식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호흡을 본다, 또는 배를 본다, 또는 발을 본다, 뭐 이렇게 비파사나 수행할 때 그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호흡색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색임을 확립하여 숨을 들이쉬고 색임을 확립하여 숨을 내쉰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 그것을 이제 수식관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가만히 명상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호흡하는 걸 숫자를 세는 그런 것은 이제 수식관이라 식은 호흡이란 말이고 수는 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수식관 하게 되면 호흡을 해야 된다 하는, 호흡을 본다, 호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실제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이쉴 때는 가만히 있고 내쉬면서 하나 하고 세고요. 들이쉴 때 가만히 있고 내쉬면서 길게 천천히 내쉬면서 둘 하고 세고, 이렇게 해서 10가지, 뭐 꼭 10가지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10가지 하고 또 10 차면은 다시 또 처음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0가지. 그렇게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수식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쉬울 것 같은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에 집중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건 쉬울 것 같은데, 그건 아주 쉽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부터 10번까지 한 번에 세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한 번도 안 세워질 겁니다. 한 5, 6 지나가면은 잊어버리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11, 12 막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임을 확립하여 숨을 들이쉰다. 숨을 들이쉴 때 내가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다 하는 거를 알아차리면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쉴 때 지금 내가 숨을 내쉬고 있다 하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것을 색임을 확립하며 숨을 내쉰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임을 확립해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6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게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내쉰다고 분명히 한다. 이거는 읽어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이 16가지 경고에 맞추어서 해보시는 겁니다. 16번째 보면 완전히 버림으로써 열반으로 끝나는 것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완전히 버림으로써 열반으로 끝나는 것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호흡 색임에 대한 집중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거룩한 삶, 청정한 삶, 열의 삶에 대해서 올바로 말할 수 있다면, 거룩한 삶, 청정한 삶, 열의 삶은 곧 호흡 색임에 대한 집중의 삶이라고 올바로 말해야 한다. 6번째, 6번. 수행성들이 아직 배우는 수행성으로서, 유학의 수행성, 배우고 있는 수행성으로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행이 깊지 않더라도 속박에서 벗어난 위험한 안언을 소망하면서
호흡세균에 대한 집중을 닫고 익히면 그것은 그들을 그런 아직 배우고 있는 수행성을 번뇌의 부숨으로 이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세균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행성이요. 그 수행성들이 번뇌를 부수고 청정한 삶을 영위하고 해야 할 일을 다 해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표를 구현하고 존재의 속박을 끊고 올바른 지혜로 해탈한 거룩한 님 아라한이죠. 수행 끝난 사람입니다. 부처님 같은 분 또는 아라한들. 그런 아라한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이 다 끝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흡세균에 대한 집중을 닫고 익히면 그것은 그들을 현세에서의 행복한 삶뿐만 아니라 현세에서의 행복한 삶, 낙주, 현세에서의 행복한 삶뿐만 아니라 올바른 세균과 올바른 알아차림으로 이끈다. 누군가가 거룩한 삶이란 청정한 삶이란 또는 열애의 삶에 대하여 올바로 말할 수 있다면 거룩한 삶, 청정한 삶, 열애의 삶은 곧 호흡세균에 대한 집중의 삶이라고 올바로 말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호흡세균에 대한 이 집중에 대해서 이렇게 이 찬양갈라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도 특히 마시 사야도라고 하는 예화에 계셨던 그 스님은 이제 이렇게 호흡을 보면서 배를 보라고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답니다. 배를 본다라고 이렇게. 배를 본다는 말은 이제 앉아서 마음의 눈으로 느낌으로 본인 몸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숨을 들이쉬게 되면은 배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내쉬게 되면 배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배가 나올 때는 배가 불롱 이렇게 이름 붙여주고, 또 안으로 들어가야 되면 배가 끄짐이라고 이름 붙여주면서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배를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 그럴 때 왼발 오른발 걸음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름 붙여주면서 하는 것도 극기 명상에서 그렇게도 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호흡세균의 대상 집중이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세균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런 것도 부처님께서 말씀한 이 찬양갈라경에서 말씀한 아주 중요한 열의 삶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처럼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만갈라에게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매 순간 책임을 확립하고 알아차리면서 대상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이 그것이 바로 선정이라는 것이고, 그런 선정을 하게 되면 잡념이 사라지게 되고 번뇌가 사라지게 된다. 그 번뇌가 사라진 그 상태를 현세에서의 행복한 삶이라고, 현법 낙주라고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3일부터는 성도들까지 8일 동안 환경 10지품 중성분 독성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진하기 전까지 그들은 이 상태니까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 우리 이렇게 끝나면 딱 덮어버리지
마시고 집에서 이제 밖에 마음대로 자주 못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 이 시간에 답답해 하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3개월 동안 아무도 오지 말고 바로 위에 음식을 가져다 주는 시자 말고는 아무도 오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3개월일지 3주일지 알 수는 없지만 좀 다행히 또 지금 우리는 700명, 600명 이렇게 좀 줄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또 뭐 한없이 미래를 알 수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황당하겠지만 우리 이렇게 서로 노력하고 동참하게 되면 또 언젠가 영원한 건 없으니까 종식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귀한 경전 읽는 시간 많이 가져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비에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명제 됩시다.